120장 찬송 들으신 후에 4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하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멘. 또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문 번호 15번 시편 27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개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말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1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을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 비서 그 심을 내을 주네. 본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심을 내를 주네. 오니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못 응답한데 잘못된 것 아래면 주님 여기서 그 심을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심을 내 구하면 복 받으리라. 무지한 마음에 근심 사랑지고 그 심을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 모습은 부끄럽게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워 담았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소서. 애국 총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만국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빌론 총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우리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서 철저하게 존경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산 우리 교회가 인근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진리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찬양을 인하여 저희들에게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함과 같은 길 바로 무섭고 어려운 길 나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세상에 요란한 소문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또한 여러 가지 우수 사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게네사렛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순교당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아라비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과 살다가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두 번째 여자로 이제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그 본처인 그 아레다 왕의 딸은 친정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둔하게 여긴 그 아레다 왕이 이제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그 헤롯 왕은 이제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그 본처를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술가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부리면서 이제 참 눈을 크게 뜨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들은요, 대개 사람의 눈을 속임수를 가지고서 그 마술을 부립니다. 꽃 하나 가지고 딱 하면서 비둘기가 나오게 하고, 또 이제 실 하나 가지고서 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인데, 이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상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속임수도 아닙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라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년이 갖다 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했을 때에 갖다 다 떼어주고 나눠줬을 때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은 후에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열왕기 하서 3장의 내용을 보니까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넘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기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기적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작은 일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것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 사건 역시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봤을 때에 바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했을 때마다 있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에 비하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의 땅과 또한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물 위로 걸으신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물 위로 걸으신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다가 이제 큰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조차도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네 번째 사건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는 아주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남쪽에는 디베라라는 그러한 평야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취한 행동과 받은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과학과 신앙의 차이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실험해보고 또한 연구해보고
또한 그것을 검증해보고 이제 그것을 논증한 결과를 놓고 그 후에 인정하고 또한 수용하고 믿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믿고 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믿고 나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천국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마음속에 의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믿을 수 없어요. 의심하게 되면 천국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세계는 알고 나서 믿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의 세계는 믿고 나서 아는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바로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적에 관한 모든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많은 사람 이제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있되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이 다 됐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 하다가 어떤 후보자가 뭐 나라에 대해서 너무 뭐 성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후보가 있었어요. 뭐 참 연산군이 뭐 스와핑 그런 그 관계를 가졌다, 뭐 정주 뭐 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도 당선이 됐어요. 참 우리가 이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비극적인 그러한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에 제가 좀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근로장학생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그 근로장학생이 되려면 전 과목이 B학점 이상을 맞아야 근로장학생도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근로장학생이 돼가지고 한 학기 이제 등록금을 3분의 1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근로장학생으로서 총신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도서관에 신학서적이 새로운 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장이 저에게 학생, 요 신학서적을 새로 이제 다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 이 헌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도서관장에게 도서관장님, 이 꽂혀 있었던 책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서관장이, 학생, 10년 전에 있었던 책들은 다 창고에다 갖다 놓고 새로운 책들은 다 그 책꽂이에다가 새롭게 꽂아 놓길 바라네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10년 이상 된 책들을 다 빼가지고 창고에다 갖다 놓고 새로운 서적을 이렇게 꼽아놨는데, 저는 거기서 가만히 깨달은 것이 낡은 지식 또한 불완전한 지식은 과연 이제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에 바로 확실한 지식, 그리고 또한 능력 있는 지식은 어디서 찾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지식이 바로 위대한 지식이요 힘 있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또한 세계적인 그러한 이제 박사라고 그 석학이라고 칭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다 이제 믿고 그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그러한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바로 그 학생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터득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한마디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확실하게 믿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확실하게 믿은 그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며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지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사자를 보내어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자를 보내어 소식을 전하고 사자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뜻으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이웃과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것도 병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내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10마디 말보다 내가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보험을 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50여 명에게 전화를 이제 걸어서 보험을 소개하고 또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화 연결되는 수가 바로 50명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한 15명에게 전화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된 15명에게 이제 15명 중에 바로 보험을 들겠다고 이제 약속하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50명 걸어서 15명 연결되고 15명이 연결해가지고 1명이나 2명 정도 그렇게 이제 참 보험을 들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1년이 52주잖아요. 52주면은 바로 그 계산법에 의해서 52명이 보험을 계약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전도법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바로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대개 다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간혹 한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주에 1명이라도 나타난다면 52주면 52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험을 들라고 권유하는 이러한 이 권유는 너무나 훗날에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험을 소개하고 권유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전도는요, 영원히 사는 길을 권유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그런 권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 하나마나 그냥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 놓고 방 안에서 불타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의 그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이 탈정말 막 타오르는데 불이 더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척이 바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에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봤는데 꿈 속에 해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해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그 해골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네 속에 머물러 있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해골들이 그 꿈꾼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더 깊은 지옥에 빠진 영혼은 없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그 영혼이 더 깊은 지옥불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해골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보다 더 깊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도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해골들이 예,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도 알고 구원도 알지만 그것을 기여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산 기독교인들의 영혼은 지옥 맨 밑바닥에 불구덩이 속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꿈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네사렛 사람들 보세요. 예수 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 동네에 통지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대는 순간 다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는 순간 다 나음을 받았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십시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받는다는 게네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음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요,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이 믿음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병까지 완전히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에 글쎄요, 아니올시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는 살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죽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토우레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보나 죽은 자는 절대로 자기 의견을 굽히거나 변화시키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냐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대고 대비하시고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병든 심령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병든 영혼도 고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료받고 또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증거하고 여러분들 삶으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사오니 주여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지하여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